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스물을 위한 찬송 8장 10절과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혜 있어서
보자기 반 같지 않음을 알미라.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엄히 심판하실 것이나 그 종들이 비참할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때 말씀하기 너희 우상 어디 있고 비한반석 어디 있느냐. 내 제사 받던 것들로 일어나 널 높게 해보라. 보장되게 하라시네. 나만 참신이 줄 알 것이라. 나 외에는 참신 없도다. 내가 심판할 때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나 하늘과 적들은 보응하리라. 남이와 먼 적에 내가 보응할 것이라. 요절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인 줄 알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들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성을 보신다는 것,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은 이 성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친히 그 성을 두루 살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간절히 간구하다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간구를 그만두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버린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19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성읍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는 어떤 친구는 부모나 형제보다 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나 형제들과도 의논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친구에게는 털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친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인간 친구들은 자신의 이해타산을 생각을 해가지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라고 칭하신 이들은 이런 인간 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참 친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잠깐 살핀 대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지자들 중에 몇몇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의논하시고 알리시기도 하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고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야훼께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야훼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누가 야훼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야훼의 친구로서 하늘에서 열리는 어전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일을 토론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의논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의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알리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역사 안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정하시기도 하고 또 번복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을 번복해서 구할 때에 다 응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이유도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당신의 일을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작 아브라함의 나라를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계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비교하면서 이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단순히 아들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어여삐 여겨가지고 너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탄생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죄가 다스리지 아니하는 나라,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목적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되어진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죄악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를 대적할 의와 공도의 나라를 다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이 천하 만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일과 지금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의 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야훼의 도를 쫓으며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아들을 주시는 실제적인 목적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근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대항할 하나님의 언약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와 대치되는 죄악이 다스리는 대표적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아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부릅니다. 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진 욥은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갈대아 우르의 우스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여러 건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처럼 동일하게 노아 언약 안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야훼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보살피심을 위해서 의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교회 안에 죄와 사망의 근세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죄가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의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나라,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드러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 이름하는 이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려는 일,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에 대해서 당대 교회의 직분자였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그 죄악된 성읍들을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더 이상 죄악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도록 교훈과 언약의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아브라함의 나라, 이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근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사망의 근세가 우글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루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그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나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하시고 의와 공도가 행하여지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폐역을 행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새롭게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는 나라,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경고대로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악이 번성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로 되어진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주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한 말씀들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당신의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택하사 의와 공도를 가르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그 명하신 바 의와 공도를 기억하라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꾸짖고 악을 경계하며 패역함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야해서 주의 심판을 피하도록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풍성함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된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조카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은 비록 소돔 성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인하여서 그 성을 진멸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함께 멸망하지 않을까요? 또 특별히 그 성에는 롯 외에도 다른 의로운 자들도 더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의인에게 죄인과 같은 벌을 내리시는 것은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 다른 재판이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지나친 처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간 후에 야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심으로 공의를 따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이 많은 것 때문에 의인들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도리어 적은 숫자의 의인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심판을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하찮은 인간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공평하게 심판을 하셔야죠.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참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래, 만일 소돔 땅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의로운 자를 50명만 찾는다면 내가 그들 때문에 온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더 매달리는 것이 두렵지만은 이 타락한 성 소돔에 의인 50이 없을 줄 생각하고 다시 말씀합니다.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때문에 온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마땅히 야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야훼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논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 앞에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친구이지만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 본분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약 45인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40명밖에 없다면, 30명밖에 안 된다면,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용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잘 아는 아브라함은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 5명, 3명 아니면 1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많은 영혼들은 구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강구한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의인이 조금만 있어도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데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창세기 18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자신을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 이것은 전혀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훼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을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간구를 그만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이 몇 명이 있든지 그 의인들은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악인과 함께 억울하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백성들이 그들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결단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시지도 않습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심판하지 않으시지만은 온 도성이라도, 온 나라라도, 온 세상이라도 죄악으로 가득 찰 때에 그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강도사님의 살핀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의인 8명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진실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면서 그의 가족을 구출하십니다. 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십니까? 그가 의인으로서 소돔성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이 소돔성을 인하여서 탄식했던 사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도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어야 할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에 의와 공도로 다스리려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롯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심판받을 소돔성에 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는 심판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않으시고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옮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지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에 주의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구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루게 하십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가르치시며 행하게 하시고 불의와 죄악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며 주께 친근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히 타락해서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의와 공도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영벌로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받았고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이며 죄와 패역함을, 불의함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의와 공도를 떠나 불의와 패역을 행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죄악을 따라 행함으로써 한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훼의 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땅, 곧 교회 안에 죄악이 간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된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불의지점이 하늘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때의 그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 가나안 땅에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관영하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겠노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 그들을 의와 공도의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유대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 로마의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의와 공도의 나라, 교회가 의와 공도를 떠나 죄와 패역함으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그 심판의 불이 오늘 교회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드러나도록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의와 공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심판의 날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의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우심을 표로 삼아주시고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의와 공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죄와 패역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릴 것이고 야훼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야훼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인의 회중에 속하여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헛되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톨의 알곡이라도 다 거두기 전에는 가라지를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의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당한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주의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새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의 도가 가르쳐지고 그 도를 쫓아 행하는 주의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자기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날의 주의 도를 듣고 배움을 통해서 또 직분자들의 앞서 행함을 보여주는 그 의와 공도의 길을 쫓아 행함으로써 한 영혼도 주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주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잘 드러냄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